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한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요괴벳의 노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찬양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어버이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은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사모님 오늘 제목 지적하시나요? 있어가지고 있으세요? 네. 주님
주님 안에서 자녀와 부모. 네, 받은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예배 중에 제가 저희 막내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사실 잘 들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이제 예배를, 그때도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는 일단은 그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그 말씀에서 굉장히 찔림을 많이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 어떤 내가 이렇게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찍어 누르고 막 억누르고 결박하고 그렇게 해서 말을 잘 듣게 하면은 일단은 나는 편한 거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거고 내가 어떻게 어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수준들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 안에서라는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의 자녀를 노력하지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건 저희 능력 밖이에요라는 그런 부분이 자꾸만 나왔어요. 정말 순간순간 정말 이 노를 억누르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것이 정말 자꾸만 나의 혈기로 나타나게 되고 그 나보다 연약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더 풍부하고 깊은 사랑을 이렇게 안으면서 그 존재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존재를 다스리고 또 성숙시키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순간순간에 내가 정말 질 가운데 많이 빠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혈기와 나의 의로 양육하고 있는 법이 너무나도 많아서 참 많은 찔림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부모의 카리스마로 그 아이를 이렇게 누르면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아이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가 진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정말 충분한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크게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두 개를 적절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장 수독을 해야 될 때는 더 전자의 것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도 깊이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셔서 그렇게 다독거리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저도 이렇게 좀 만취해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강압적인 그런 어떤 주입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는 거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또 자라면서 양육을 받았던 또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한없이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그런 또 사랑으로 다독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모가 되어간다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와닿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부모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건 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오늘의 간증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제 능력 바뀝니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인가요? 폭이라기보다 항복인 거죠.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나오는 나의 모든 혈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말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그렇게 내가 사랑이 없고 그랬던 부분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그 빚진 만달란트 빚진 자 같은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보였던 나의 그런 어떤 인성, 그리고 나의 그런 교육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두 손 두 발 드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께 더 내어 맡기는 그런 좀 은혜를 받았다고 할까요? 좀 오늘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참 그 사람을 이렇게 키운다라는 거가 어떤 정형화된 모습으로 그를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자라나는 것인데, 그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참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사실상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자라는 거거든요. 그냥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계속 기회를 주고 계속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계속 기회를 주면 스스로 찾아가면서 또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자기 안에서 그런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을 하게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섭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는 그런 사람이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봐주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네. 아무튼 참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또 이제 또 부모고 또 이제 아이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있지만은 아무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명인데, 그런 사명 가운데 좀 욕심을 좀 버리고 그냥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면 사모님 찬양 소개해 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이 떠올랐던 것은 이제 기대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신 그 목사님이 박요한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그 CTS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의 보조 MC로 지금 맹활약 중이신데, 그 목사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입양아이시죠. 그 어머니께서 가슴으로 낳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 사실 처음에 알고서 엄청난 그런 혼돈의 그런 기간, 청소년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 사실을 아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기간을 거치는데 그래도 극복하고 지금의 어떤 주의 종으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새벽마다 봐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런 간증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실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서의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떠올리면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나왔던 그런 믿음의 유산, 그런 신앙을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길러내는 거,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그런 부모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 목사님 어머님에 대해서도 참 존경을 표하면서
그렇게 잘 자라나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청소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그런 어떤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러니까 사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자녀 역시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기대라는 것이 세상 욕심을 기대한다면 계속해서 상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세상 욕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그런 기대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가정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기대가 진짜 기대이고 그 기대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며 사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기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넘쳐나고 그 소망이 좀 꿈틀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정말 그 기대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이는 실천으로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도 에세이에 잠깐 실었지만은 그 영화 박화영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보셨나요 혹시? 이 가출 청소년들의 그런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또 그 안에 어떤 울분과 분노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나는 그렇게 내 부모와 같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분노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부득부득 분노로 하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 되게 허하고 그러면서도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좀 자극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또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악순환이 대한 부분들이 많다. 이게 참 사실 그 자리에 서보면 그 부모가 아니었을 때는 부모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애 하나였을 때는 또 셋하고 또 다르고, 예, 나이가 들었을 때랑 또 나이가 안 들었을 때는 또 다른 부분들이어서 정말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서면 그럴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속단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정죄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그러든가 말든가 또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하든 뭐 자녀로든 또 부모로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았던 간에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원이고 또 그런 구원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성경책 잘 안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뭔다고 성경책을 보고 그것을 그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겠어요. 관심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은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봐야겠구나. 저 삶이 진짜구나. 저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저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죄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다가갈 때 그러한 어떤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녹아있는 찬양입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찬양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성경책도 훗날 이러한 성경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성경책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그것이잖아요.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에베소서 6장인데 에베소서 5장에는 그 빛에 대해서 그래서 태초부터 비추셨던 그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런 이제 인간관계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나눴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 때문에 탓하기 쉽고 네가 잘못하면은 나도 그렇게 할 거야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육신을 입은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늘 그 빛으로 깨어 있기를. 예, 그래서 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유, 저 좀 전에도 어둠에 휩싸였다가 지금 나왔어가지고. 지나고 나면, 그죠?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러면서 느끼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어둠일지라도 우리는 좀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 예, 밝게 빛남으로 어둠에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희망이고 예수님만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도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희망이 되고 또 히로인이 되고 히어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해같이 빛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진정 빛으로 빛나려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겠죠. 진정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빛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함께 나눈 말씀과 또 함께 나눈 간증과 찬양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력으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빛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주님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지금은 알지 못하고 그러할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진정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유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또 연약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그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화평의 도구로 또한 화목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잘못했던 간에 주님 벌어졌던 관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도 주님 진정 다가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치 아니하게 상처도 주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 날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진정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선포하며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행복임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아버지 만족하며 날마다 해갈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아버지 어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멀어져가는 아버지 그런 사이일지라도 아버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구원
주님만으로 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해서 또 상처 입고 또 아픈 쓰라린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그 보혈에 놀라우신 그 피로 우리의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곳에서 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일지라도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을 잃지 않고 환하게 빛나는 우리의 모든 영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웃으실까요? 네,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그런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오면상원님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섰을 때 또 아이가 제일 뭐라 그럴까 좀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순간에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요즘 들어 좀 했었는데 그건 좀 믿음이 없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두터우면 별로 문제될 것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마지막 어떤 피난처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서로가 이제 흔들리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느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완전 100% 좀 대입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뭐 정말 되게 평안할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이. 그런데 그런 어떤 내 안에 신뢰가 그렇게 없으면은 아무리 안전망을 막 다 쳐놓고 그래도 나는 막 불안해 떨면서 막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떤 방 안에 막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와의 관계도 또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단단한 그런 사랑의 그 믿음, 그 신뢰가 그 단단히 좀 밑받침된 그런 관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간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을 좀 온전히 이루면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나,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신뢰를 드리지 못했나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하면서 좀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눈물이 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내가 두터운 신뢰로
되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좀 아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 사모로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달려가고 있지만 이제 또 20년이 지났을 때는 또 어떻을지 이보다 후퇴하면 참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30년이 흘렀을 때는 어떻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10년의 가운데 여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다음 20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뭐 교세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과 어떤 그런 적인 어떤 신앙의 성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도 계속 나아가는 거니까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넘긴다라기보다는 지금도 찰나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또 계속 변해가는 주님 안에서 계속 그렇게 성화되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또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대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이지. 그 사람은 뭐 누가 뭐래도 그냥 한마디로 내놓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내놓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